감사하겠습니까? 그 기준이 받은 것에 대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우리 삶에, 특별히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이하에 따라서 불평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소리가 하우링이 나네요 자꾸.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불평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망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사람들은 내 환경의 여하에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여건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 이젠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불평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망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찬송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콜리가 어제 집을 나갔는데요. 집을 나가서 집 나간 놈을 내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정이 있어서 찾았어요.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동네를 몇 바퀴를 차로 돌고 1시간 있다 또 돌고 휘파람을 불고 콜리를 부르고 어서 돌아오 집 나간 자여 어서 돌아오 해도 안 돌아와요. 안타까워서, 그래서 어제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제 저녁에 보니까 여기 유기견 한 마리가 있잖아요. 사람만 없으면 이게 이젠 가둬놨을 때는 맨날 창살 밖에서 돌았는데 이젠 저기서 짖으니까 아파트에 소리가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 갖다 매놓으면 짖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녁으로는 꼭 여기 주차장에 갖다 매놓는데 거기에 이젠 칼부럭을 박아가지고 내가 땡겨도 안 떨어지는데, 그 노란 놈이 저녁에 오면 같이 노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힘센 놈이 막 팍팍 하니까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 어제 와보니까 사라져버렸어.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지가 싫다고 나갔으면 내가 뭐하러 데리고 살아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그 모든 또 요즘 젊은 분들은 참 다 찾아보더니 세상에 이놈의 유기견 센터에 딱 가서 얼굴 딱 내밀고 빙긋이 웃으면서 나 여기 있어 하고 사진이 올랐어요. 나는 유기견 센터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집사님 아니었으면 찾지도 못했어요. 그래 바로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 어제 갔는데도 문이 잠겨 있고 아마 내일이나 찾아와야 될 것 같아. 시청에다 전화를 하니까 시청에서 그 연락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오늘 연락하면 될 거라고 그러더니 연락이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 저놈이 나한테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한 집에 개 2마리를 기르는데 한 마리는 영리한 진돗개, 한 마리는 잡종견,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똥개, 이 2마리를 길렀어요. 그런데 이 진돗개, 영리한 진돗개는요, 이젠 늘 입만 열면 주인에게 감사해요. 우리 주인은 나를 밥을 때를 따라 밥 주고, 나를 때를 따라 쓰다듬어 주고, 물도 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를 안아주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걔는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은 아마 하나님인가 봐. 이렇게 사랑이 많고 내게 사랑을 베푸는 거 보니까 우리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잡종견, 소위 똥개라고 하는 놈은 입만 열면 그도 고백하기를, 우리 주인은 내게 먹을 것 주시고 날 보호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걸 보면
아마 내가 우리 주인에게 내가 하나님인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를 그렇게 위해 주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없는 교만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보내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대단히 의미심장한 주일이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이 맥주 감사절 하면 헌금 드리는 날, 특별헌금 드리는 날.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 거두려고 맥주 감사절 만들고 추수 감사절 만들고 유월절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감사를 깨닫고 살려고. 왜냐하면 감사가 곧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어려워도 그 속에서도 그래도 이것도 감사하지, 이 와중에 이것도 감사하지, 저것도 감사.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유한 속에서도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를 타는데 나는 왜 이거 타야 돼? 저 사람은 이랬는데 나는 왜 이래야 돼? 이 사람은 언제나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닥터 스코프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옥과 수도원. 감옥. 글쎄 감옥을 안 가봐서 저는 몰라요. 얼마나 어떤 건지. 여러분도 아마 모를 거예요. 수도원. 여러분 수도원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잘 모르죠. 제가 성지순례 가서 모세가 기도했던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얼마 올라가지 않아서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 수도원을 들어가서 다 한 바퀴 돌고 구경을 하고 그때 당시에 수도원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줘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는요, 큰 이 원형 그러니까 콘크리트 파이프, 큰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생각하면 더 쉽겠네요. 두레박 우물처럼 쫙 깊이가 있어요. 아주 깊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 그 속에서 수도를 해요. 그러면 밖에서 밥을 넣어주면 밥을 먹고 뭐 버릴 게 있으면 또 올려서 버리고 이렇게 생활하고 결코 밖으로 나올 수 없고 그 안에서 수도 생활을 해요. 이렇게 수도 생활하는 수도원. 감옥도 뭐 깜빵에 갇히면 한 방에 몇 사람씩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과 감사하는 차이. 죄인은 깨어있는 순간 고민하면서 지내고 참된 성도는 눈을 뜨면 감사하며 하루를 열어간다. 그러므로 죄인이 수도원에 들어오면 감옥으로 변하고 성도가 감옥에 들어가면 수도원으로 변하게 된다. 자, 참 중요한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불평 불만의 생활을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은 맛을 잃어버린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수도원에서 이젠 내가 이것이 수도원이라고 생각하고 수도를 하고 사는 사람은 1년이고 2년이고 거기서 벗어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아주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늘 불평하면서 감옥이라고 사는 사람의 삶이 똑같은 기간을 살아도 그 사람의 삶은 불평과 원망과 이젠 분노와 이것 속에 살았기 때문에 더 포악하게 그는 변해서 나오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도 물의 소중함을 모른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물고기가 물의 소중함을 알면서 물속에 살면서도 물고기와 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자,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가 공기에 이젠 공기 속에 마음껏 또 그 바람 속에 날아다니고 하면서 그 소중함을 모른다. 참 우리가 볼 때 어리석게 자연 그것은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마음껏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들어가서 이 산소호흡기를 코에 꽂는 순간에 산소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허락하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 어쩌면 저 사람이 내게 잘해준 것은 기억하지 않고 못해준 것만. 여러분, 말세가 되면 타락한 성도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디모데서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처럼 감사치 아니하며 오늘 세대가 그래요. 저는 여러분 생각이 각각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뭐 그 사람이 어떻다, 유신 정권 아니면 독재주의,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러나 저는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으로서, 여러분 여기 나이 많은 분들 살았죠. 그분이 장점과 그분의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저는 머릿속에 하나 딱 기억하는 것이, 제가 어릴 적에 이젠 밥 먹는데 밥이 꽁보리밥도 여러분 말 그대로 꽁보리밥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보리쌀은, 요즘 보리쌀은 바로 밥에 섞어서 바로 불려가지고 먹으면 맛있는데, 옛날에 보리쌀은요 이만씩 해가지고요 이걸 한번 삶아가지고 보리쌀 바구니에 담아놨다가 그러면 그것을 다시 퍼가지고 다시 또 2번 삶아야 그게 밥이 돼요. 그러면 보리쌀 바구니에 삶아놓은 것은 초벌로 삶아놓으니까 탱글탱글한 게 이만씩 해요.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산에서 풀을 베가지고 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데 그 보리쌀 바구니에 아직 그 밥을 다시 한번 또 해야 되는 그 보리쌀 바구니에 보리쌀을 퍼가지고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비벼서 먹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냥 입에 넣으면 우들우들해요. 씹히지도 않아. 이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경험을 해봤어야 그냥 고개라도 끄떡이지. 해봤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쌀이 귀한데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통일벼로 들어왔어요. 통일벼가 여러분, 일반 쌀이 예를 들어서 한 가마 나는 논에서 통일벼는 5가마가 나요. 그런데 쌀은 알랑미처럼 아주, 근데 나는 그게 소화가 잘 되더라고. 필리핀 가면 그 쌀이 움켜지지가 않고 다 날아다녀요. 여러분, 그때 배불리 쌀밥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고마움, 그때 그 당시에 살아갔던 분들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유경규 여사가 서거당했을 때에 전 국민이 와서 대성통곡했어요. 왜? 그분의 좋은 점에 감사해서.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기준으로 그 박정희 대통령을,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를 듣지 마세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독재했어요. 그러나 독재했으니까 경부고속도로 뚫은 거예요. 독재했으니까 초가지붕 걷어내고 양철지붕 올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젊은이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산악작전을 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6.25에서 이겼어요. 부산까지, 대구까지 밀렸어요. 메가더 장군이.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면서 메가더 장군 동상을 끌어내리고 야단법석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로 듣지 말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감사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내게 잘해준 것, 고마운 것,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잘하고 못한 것은요, 잘한 것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못한 것만 기억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그냥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자,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은 1년에 한 번씩 특별헌금이나 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매년 최소한 3차례에 걸쳐 절기 축제를 지키라고 해요. 3차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차례 절기가 뭐냐면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수수감사절,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기의 특징이 감사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것들 중에 먼저 6월절, 무교절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죠.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애굽에서 나온 날이에요. 광복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광복절의 느낌을 별로 모르죠. 여기에 광복절 세대를 사신 분, 해방의 기쁨을 보신 분들 많죠. 예? 45년 이전에. 그러면 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일본에 36년 동안 치하에 살다가 해방됐을 때 나와서 국기를 흔들면서 해방이다, 해방이다. 그때 우리나라가, 여러분, 해방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역사예요. 그게 느낌,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감격과 감사예요. 6.25 사변이 5년 이후에 6.25 사변이 나가지고 50년대에 이젠 그냥 총알을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피난을 가고, 이런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6.25 전쟁 이후에 서울이 수복되고 이젠 이렇게 된 이후에 얼마나 마음의 감사와 감격이, 그때 뭐 내가 6.25 사변에 돈을 다 잃어버렸다 이래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감격과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절기가,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이런 고통 속에 살다가 저들이 해방되는, 바로가 저들을 내어주고 모세가 저들을 끌고 홍해를 건너서 이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모든 역사 속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제3자로서 볼 때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게 지금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가 있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감사해. 하나님께서 홀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줄 아느냐 이러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이게 아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음에 대해 절기이고,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손에서 해방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느껴져야 돼요. 느껴지고 그래야 그게 감사가 나와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도들이 즐겨야 될 절기가 바로 맥추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맥추절. 이날은 6월절이 지난 7주 만에 지켜지는 절기라 해서 77절. 50일, 77은 49, 49일 다음에 50일,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날이에요. 오순절이나 초실절이나 77절은 같은 날이에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뿌린 씨가 열매되어서 그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구약 맥추절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약 맥추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신령한 첫 열매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맥추절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된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미국에서 암의학회 1위인자가 누구였습니까? 권사님이시죠? 여러분, 이분이 대학을 다니고 졸업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 너무 가난하고 치는데도 이제 어머니 속옷을 사드릴까, 아니면 이 돈을 다 어머니께 드릴까, 어머니 고기를 사드릴까, 그냥 고민하다가 그래 어머니께 먼저 다 드리자. 그리고 어머니께 드리니까 어머니 이것 가지고 우리 백화점 가가지고 어머니 속도 사시고 고기도 사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먹고 즐거워해요 어머니 하면서 드렸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어머니가 그 얘기하는 얘기가, 정수야, 이거 너
처음으로 받은 월급이지 않니?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자. 그래서 그걸 몽땅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렸대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2번씩 그렇게 드렸어요. 학교 다닐 때 뭐 교수님과 뭐 어떤 일로 인해서 한번 받았는데 그것도 첫 열매로 너가 수입의 첫 열매 아니냐. 그런데 또 이젠 자기가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첫 월급을 받더니 이거는 네가 직장 다녀서 받은 첫 열매 아니냐. 그래서 2번 다 드렸대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암 환자의 1인자였던 원종수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진정한 효자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세 번째 여러분 절기는 수장절 곧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력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이것이 초막절이 곧 맥주 감사절이에요. Thanksgiving Day. 1년 동안 가을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가을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야영하면서 잔치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처럼 성경의 3대 절기가 주는 의미들을 살펴보면 결론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감사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구원에 대한 넘치는 감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소유냐 존재냐.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얻느냐 잃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존재함에 있어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돈을 많이 벌었느냐 적게 벌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얼마나 얻었느냐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어가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어가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존재하고 있다. 소유냐 존재냐, 살았느냐 죽었냐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 감사할 때의 마음이 흡족하고 평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진정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나올 때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말씀은 이미 받은 구원의 선물도 귀중하지만 그것을 아름답고 귀하게 보존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보존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구원을 상처내지 아니하고 보자기에 잘 간직하고 누리는 비결이 뭔가 아니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한 이웃에게 늘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존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가령 여러분 신혼 때에 결혼기념으로 신랑이 해준 보석 반지를 아무데나 두고 신랑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심지어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지만 한 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할 때에 진정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값싸게 다루거나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무기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인생생활에서 하나님의 사역, 이 교회 사역, 신앙생활 여기에 우선순위를 얼마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그 가치가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뭘 생각? 내가 감사치 아니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찢어버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줄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들려와도요, 깜짝 놀래거나 그러지 않아요. 설마, 옛말에 설마가 어떻게 한다? 알기는 잘 알아요. 자, 신앙인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서 영혼이 찢어지고 신앙이 찢어지고 사업이 찢어지고 가정이 찢어진 사람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뭔가 잘 된다고 할 때는 오히려 더 두려워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해야 될 11조를 비롯해서 감사를, 제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므로 나감으로 하나님이 그를 더 귀히 여기시고 더 복을 주시고 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뭔가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나서 잘 된 것처럼 교만해지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가 찢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밤거리를 지나가다가 빵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빵가게 앞에서 빵을 심히 윈도 너머로 쳐다보고 있어요. 저 아이가 참 배가 고픈가 보다. 빵이 먹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얘야 내가 빵 사줄 테니까 들어가자 하고서 먹고 싶은 빵을 골라라 하고 이것저것 골라요. 너무 맛있게 볼이 미어지도록 먹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불쌍한 아이에게 내가 케이크도 사주고 더 많은 빵을 사줘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하도 맛있게 먹으니까 그 빵 나도 한번 먹어보자. 조금만 줘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싫어요 하면서 도망가더래요. 여러분,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분은 이 아이에게 케이크도 사주고 다 사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놈은 자기 입에 들어가는 그 빵 한 조각을 그것도 그 손님이 사준 건데 싫다고 자기가 안 주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리는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때를 따라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요, 내가 이 차를 타도 되나? 너무 감사해요. 왜? 옛날에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그 봉고 12인승 봉고차 오리지널 봉고 기어도 옆에서 이렇게 넣는 거, 폐차장에서 개척교회에서 도저히 못 쓴다고 폐차로 버렸어요. 옆에 문짝이 밑에 다 썩어서 막 다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나는 차가 없으니까 그 차를 끌어다가 그 차를 타면서 그 차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이놈은요 요즘 차는 너무 좋더라고요. 피곤하면 고속도로 가다가 딱 스위치를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요. 그냥 핸들만 잡고 있으면 돼요. 앞에 차가 멈추면 뒷차도 지가 알아서 쏘고 옆에 차가 오면 지가 또 알아서 쭉 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내가 이런 차를 타도 되나? 밥을 먹을 때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콩보리밥 그렇게 먹던 시절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밥이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여보, 이 쌀이 무슨 쌀이야? 이거 어떤 집사님이 특별히 준 쌀인데 쌀이 너무 부드럽고 찰밥 같네. 그거 먹으면서 때로는 눈물을 함께 삼킬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그래, 나는 부자야. 진정한 부자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좋은 것을 허락하셨어. 이러면서 그때 그 마음과 그 행복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먹으면서도 반찬이 뭐 이래? 저는 지금 글쎄 집사람이 뒤에 앉았지만요, 반찬 투정해 본 적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뭘 얼마나 주어야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뭘 얼마나 더 있어야 감사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감사절이 축복일까요?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저주요,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이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여러분, 애완용 동물 가운데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편적으로 더 많이 키우는 동물이 강아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와 고양이의 특이한 점이, 다른 점이 있는데, 이 강아지는요 10번을 잘못해 주다가도 한 번만 잘해주면 이 강아지는 주인을 졸래졸래 잘 따라요. 10번 중에 10번을 잘못해 주고 한 번만 잘해줘도 강아지는 주인에게 잘 따라요. 이 고양이라는 놈은요 반대로 10번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만 잘못하면 이건 핥히면서 도망가고 보리쌀 바구니에다 똥 싸고 그래요. 해꾸지를 해요. 그래요. 교인들도 강아지형 교인이 있고 고양이형 교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쭉 잘 베풀어 주다가 한 번 고난이 오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왜 이래? 그런데 강아지형 이젠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잘해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강아지형의 신앙에는 10가지가 어려움이 있다가 한 가지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면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죠.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인격적으로 취해지는 것은 은혜로 보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기억하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현재의 삶에 감사할 기회가,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만 감사하고 건강한 사람만 감사하고 많이 배운 사람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감사의 조건은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감사의 조건은 무수히 넘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어렵고 곤고하고 가난했던 때를 생각하고 감사라고 말씀하는데, 너희들이 건강하냐 병들어 신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지금 밥술이라도 먹고 사느냐 가난하게 살던 때를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지금 너희 나라가 평화스럽고 자유스러우냐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오던 그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던 이 민족의 처절했던 운명을 생각하고 온 민족이여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라. 감사치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가 평화롭게 사는 것에 감사치 않으면요,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전쟁이 터질 거예요. 전쟁의 무서움을 현대인들이 몰라요.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절은 축복의 날입니다. 부담을 갖는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에요. 이 감사절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날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결코 환경이나 외적인 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즐거움이 어디서 옵니까? 즐거움은 감사하는 인생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할 때, 진정으로 내 마음에 감사를 느껴질 때, 그때에 여러분 즐거움이 와요. 평안함이 와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내 친정 남편이 감사하다고 여겨질 때에 정말로 남편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내 인생에 남편이 나를 위해서 여겨질 때, 내 아내가 친정 고맙다고 여겨질 때에 그때 비로소 그 남편 그 아내가 감사하게 내 남편 내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남이에요. 사실 진정한 부부관계라면요, 진정한 남편이 나를 위해서 참 헌신하고 수고했다, 내가 남편 덕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느낌을 갖고 남편은 아내에게 진정한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내가 이렇게 썼다, 이것을 생각할 때 그때였어야 진정한 부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남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늙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함께 늙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진정한 내 마누라가 되고 내 남편이 된다. 아유,
저 얼룩진 주름이 누구 때문에 그랬던가? 내가 속을 많이 썩여 그렇지. 이렇게 느껴질 때 진정한 부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왜 이렇게 조용해요?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남편을 볼 때 눈물이 나와야 진정한 내 남편이 된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사이에 함께 이마에 주름살이 늘어가고 함께 몸이 늙어가면서 함께 늙어가는 아내 남편을 볼 때 즐거움과 감사의 눈물이 안 나면 그 잘못된 눈들을 빼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내 교회로 받아들여질 때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내 부모가 감사하게 여겨질 때 그 부모가 진정한 내 부모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감사는 반드시 더 큰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축복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감사를 잊으면 주신 축복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축복은 받는 것보다 축복을 감당하고 계속 누리는 것이 몇 배나 더 어렵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축복받는 연습이고 불평은 원망하는 연습입니다. 망하는 연습이죠. 지금 내 마음속에 한없는 감사가 용숨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참 감사하다.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우리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기업을 주셨고 든든한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다. 감사가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용숨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축복받은 징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잊은 자를 찢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아까 소유냐 존재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도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다른 사람, 오늘 한국인들의 절대적인 문제가 뭐냐? 상대성 빈곤이에요. 어쩌면 전부 다 나보다 잘난 사람만 보면서 나는 왜 이래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보다 이 세계적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보다 못 살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들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실이,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에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72세 할머니가 서산분에 서산 어느 동네 서산에서 아침이 되면 자전거에다가 뒤에 끌고 다니는, 여러분 시장 갈 때 끌고 다니는 캐리어 있잖아요. 그걸 달아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서 시장의 대리점에서 그 냉동 창고에서 갈치, 고등어, 명태 이 냉동된 것을 한 2짝을 띄어요. 그리고 그게 실어요. 싣고서 이분이 젊었을 적에 교통사고로 당했는데 이 등이 뼈가 2개가 다 부러졌는데 그걸 고치지 못해가지고 딱 90도로 굽었어요. 여기가 허리가 굽은 게 아니라 여기가 딱 굽었어요. 그러니까 갈 때도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집에 끌고 와서 그것을 분류해가지고 그리고 이젠 자전거를 두고 그 캐리어를, 그 2짝을 실은 캐리어를 끌고 그 무더운 여름에 끌고서 서산 마을에 이 마을 가서 저 마을 가서 고개를 넘고 산을 넘어서 저 마을로 가고 이러면서 그 생선을 팔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 현 시대에 이 사람 아마 세계적으로 아무리 가난한 나라를 찾아봐도 이런 사람은 이 사람뿐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72세인데 그런데 땀을 뻘뻘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그걸 파는데요. 그런데도 이분 얼굴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참한데, 그렇게 비참한. 가다가 이렇게 이제 등이 굽어놓으니까요. 가다가 주차된 차를 그냥 들이받아요. 앞을 못 보고 땅만 보고 하니까. 그래서 쓰러지면서 그래도 웃으면서 일어나요. 아이고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느낀 것은 야, 저분은 저러면서도 얼굴이 구겨진 적이 없어요. 웃어요. 기뻐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대요. 그나마 자기가 72세인데도 그렇게 끌고 팔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불평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하나 여러분 감사를 회복해야 우리의 생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라고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